로마서 5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분한 친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에 근거하여 기뻐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승인받은 상태를, 승인받은 상태는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추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를 통해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적이었을 때에 하느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지금 아들의 생명에 의해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아무도 죄를 추궁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담은 오시기로 되어 있던 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그 범죄와는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과 선물,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한 친절을 통해 주어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한 범법 후에 있게 된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후에 있게 된 이 선물은 의롭다는 인정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으로 다스렸다면 과분한 친절과 의로움의 선물을 풍부히 받는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며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해 모든 부류의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부류의 사람이 생명을 위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생겨난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과분한 친절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죄가 죽음과 더불어 왕으로 다스린 것과 같이 과분한 친절도 의를 통해 왕으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과분한 친절을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다면 또한 확실히 그분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인간성이 그분과 함께 기둥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많은 몸이 힘을 잃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신 것이지만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을 죽을 몸 안에서 계속 왕으로 다스려 여러분이 몸의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계속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도 의의 무기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과분한 친절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자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과분한 친절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내주어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를 가져오는 순종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여러분이 전에 받은 그 가르침의 표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이 맺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원한 생명입니다.